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 있다. 인간의 피조물의 의지와 뜻으로 뭔가를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이죠. 하나님의 절대성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수고에서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이 포상하듯 아니면 성적 매기듯 우리 인생에게 어떤 관여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삶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늘 하죠. 교회의 신앙, 교회에 관한 신앙, 교리, 구원,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믿고 따르고 감사하죠. 우리의 삶이 믿음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늘 자신을 채근합니다. 자, 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사자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인 거죠. 오로지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잉카 제국이 스페인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앵글로 색선족에 의해서 거의 소멸될 위기에 가 있죠. 인류사를 보면요, 수많은 인간들이 노예로 잡혀오고 또 수많은 인간들이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라 그러죠.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1200만 명의 유대인이 600만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성을 마비시키면요, 거기에 이상한 종교가 들어옵니다. 이성을 마비시킨 이후에 사람의 판단 능력을 묶어놓고 판단 능력을 뭐라 하더랄까요? 거시해버리고 상식으로도 믿을 수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이 종교의 무지막지한 뭐랄까요? 파괴적 성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말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들이 요원의 덜불처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기존의 종교들은요, 이런 종교들을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들은 이것도 종교라고 하지만 기존의 종교들은 이런 종교들을
비주류 종교도 아니죠. 반주류 종교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두 종교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유형들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 데서 출발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된 이성 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이 되어야 되죠. 선으로 기결되지 않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의 구원과 영생만을 쫓는 종교도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누구도 버리고. 우리가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는 곧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정의, 보편적 가치 이게 아닙니다. 우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이것은 비진리,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악의 기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선악을 완전히 토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악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 아닙니다. 선악, 사회적 기준,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어쩌면 오히려 반종교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좋은데요. 반사회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적 종교처럼 보여지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이것은요, 어쩌면요, 생각해 보기를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구약 한 권의 그 역사적 사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났다는 이 다니엘을 진리스로 믿으면 지금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거나 왜 기적과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약에 일어났던 그 숱한 기적과 이변이 지금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30분 아니 10분도 안 돼서 다 SNS를 통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이성을 절대적으로 마비시키는 선에서 종교가 그 영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지 않다면, 절대적 어떤 가치와 절대성이 있지 않다면 이 우주를 생명과 삶을,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시킨 이성 위에 있어야 한다면 거기서부터 종교의 반사회성이 나타날 우려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맹신의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성을 버릴 수는 없겠다. 우리 인간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적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적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빙산의 일각처럼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작은데 그렇다면 정말 어떤 절대적 진리와 가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책 한 권에 적혀 있는 아니면 어떤 분의 설명이 절대적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편적으로 접근하면요, 너무도 많은 진리가 있죠. 왜냐?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병아리가 어미달기 자기 병아리만 불러 모으듯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 사랑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기존 교리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의 이단적 성경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성을 마비시킨 선에서 종교가 그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내 편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함, 그 정의로움, 아니면 인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물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한 그런 편가르기 식의 진리의 기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진실하며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진리, 이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기존의 종교의 우리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